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신자들 안에도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이나 그 정도와 신자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속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신자들의 내면도 성령께서 거주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또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위 언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방문자가 아니라 내주하신단 말이죠. 거하신단 말이에요. 즉 친밀함 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신다 이런 의미, 친밀함과 지속성 또 그냥 가만히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권을 행하시는 분으로 내주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육체의 정욕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기도형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이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배신을 당하고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대로. 근데 그가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장차 큰 환난을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이 유산과 같은 것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신자들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그 사실이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끼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이렇게 아무튼 이 주님이 가시고 보내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요즘 이 대선이잖아요. 대선 전국인데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주로 한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주변에 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근데 종종 저는 그런 게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의 그런 한계와 그런 많은 무지함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정말 그런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런 마음이 막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정도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에게서 처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오류가 없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에게서 성취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을 뒤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전해진 복음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각자의 분량만큼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도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참 그 약속을 들었던 사도나 그 이후의 복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단지 교회의 설교자나 교사들 또는 믿는 부모나 또는 여러 경건서적과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성경과 영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영적인 지식들은 건전하고 정통한 것들이고 때로는 매우 심오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구원의 능력이라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지식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자유주의나 현대신학에 반대하고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그런 지식을, 정통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린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식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자나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신학교에서 정통교리를 배우지만 그 가르침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교리를 전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설교자의 자격을 학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풍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로이존스 목사님 정통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신학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심지어 토저 목사님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받은 분들이에요. 신학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각자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진 지식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 특히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부모나 교회 교사들로부터 정통한 교리를 배운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모두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교훈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정말 이렇게 그들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그런 지식이나 교리는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설득시키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통 교리를 부모나 교사들로부터 훈련받고 이렇게 배운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에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성령께서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설교나 교리 공부나 성경 읽기 이런 것들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축복하시고 그들이 읽고 있는 또는 듣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영적인 결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즉 경건한 부모나 좋은 교사를 못 만난 사람들의 경우에도 성령에 의해서 깊이 교훈을 받아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경건한 부모나 교사가 있는가 없는가 보다 내가 가진 교훈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 신적인 그런 지식들이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한 이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영적인 지식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냥 정보로만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래,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보로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지식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는 그런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덮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지피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그 지식은 우리 마음을 형성시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찍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지식은 효력을 발휘해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게 생긴 지식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겸손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사람이나 책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적인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지식,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지식은 그 사람의 무지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겸손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의 죄악성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우리의 불경건함을 계시해주고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를 겸손케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으로부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주님에 대해서 아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보다 더 영적인 지식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그 정도의 사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교사다라고 외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지식인지 아닌지 두 번째 특징 바로 이렇게 겸손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지식은 세상을 멸시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중생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평가를 뒤집게 됩니다. 전에는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했던 것들이 천하고 낮거나 무가치하고 더덥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철로역장에서 허영희 시장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통과하잖아요. 허영희 시장을. 멀리서 볼 때는 거기 시장에 널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근사하고 번쩍거리고 막 화려하게 보였지만 가까이 갔을 때는 다 도금한 것이고 다 깨지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 시간 속에 속한 것들의 참된 가치들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에게 유익하던 것들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은
이 보잘것없는 이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훨씬 고상한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를 보게 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쳐두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일으키셔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과연 내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또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지식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내 삶을 통제하지 않는, 아무런 변화로 이끌지 않는 그냥 정보로서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내가 아무리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내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효력 있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교사가 필요합니다.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이고 이 개념적인 지식은 사람이나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람이나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신학교육의 폐해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인입니다. 유명한 선생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이고 개념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의 네 가지 상태 있잖아요. 토마스 보스턴이 쓴 책에서.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그런 좋은 책이나 좋은 그런 선생들로부터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로서만 남는 지식. 그게 신적인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요.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이고 체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과 신학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성경 연구나 신학 연구는 당연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신학계에서 유명한 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지식은 도무지 얻을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얻은 지식으로는 말이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쓰실 수 있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심령을 찍으실 수 있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만. 죄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믿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이 둘만 가지고, 양심과 설교자의 어떤
그런 설득만 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경우예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심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진리가 외적으로 증거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의지가 발동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 진리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내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서 그 말씀이 영혼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즉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작년까지 믿었던 진리와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데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작년까지 이게 진리다 이렇게 믿었는데 올해는 작년까지 믿었던 것과 정반대되는 진리를 전하는데 그 안에서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올해는 이걸 믿었다가 내년은 또 저걸 믿는 이렇게 계속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그 진리, 이거는 사람도 마귀도 그걸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지식은, 신앙 지식은 계속 늘어가고 진리에 대한 지적인 지식은 계속 늘어가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일도 없고, 자기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일도 없고, 그 상태를 고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즉 본질적이고 체험적이고 감화를 주며 변화시키는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그들이 어떤 유혹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집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시련, 유혹과 환란이 오면 그 불안정한 기초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영적인 지식을,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시련과 유혹과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신적으로 부여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이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시기도 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지식 그것들 자체가 영적인 것들이므로 그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되고 열려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 진리에 대한 이 체험적인 지식과 감각적인 의식, 그것들의 실체에 대한 이 설득력이 있고 위로를 주는 지각, 이런 것을 얻게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는 달콤하고 귀중하게 보이고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지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그는 죄가 심히 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가득 차게 하고 우리의 더러움과 뻔뻔스러운 비열함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번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책으로 읽는 것과 그 고통을 직접 겪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 의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과 성령이 그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벽에 그려놓은 불을 보는 것과 실제로 불에 던져지는 것과의 차이만큼이나 그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 이미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만 가능할 정도로 그게 크고 심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정말 가르치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 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끔찍한 것인가를 실제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책으로 읽는 것과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그런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전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리심을 받은 영혼은 즉각 자신의 행동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과거의 잘못을 수정하려고 고치려고 부지런히 애쓰게 되고 고통스러운 고행을 기꺼이 감수해 나가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살리심을 받으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무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해온 살리심을 받은 영혼이 고행을 감수하고 또는 외적인 그런 의무들을 막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런 일들을 애를 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살리시고 조명하시고 확신을 주신 자들에게 복음을 열어주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애착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죽어 있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안에서 그를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일날 이 아더 핑크의 성령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였죠? 맨 먼저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그죠?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요. 근데
근데 그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조명하시죠. 그래서 죄를 확신케 해요. 근데 죄를 확신케 할 때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결국은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걸 통해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는 지금 아더 핑크의 이 성령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잘게 구분해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소유문답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죠? 그거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셨는가 아닌가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성령께서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차이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셨는가 아닌가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리문답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지금 다뤘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게 쪼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살리셔야만 그들이 비로소 영적인 것들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낸 영혼이 영적인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죄된 것으로 내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조명하시는 사이라고 쪼개서 지금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 살리는 사역부터 계속 이렇게 성령이 그런 사역을 잘게 쪼개서 살펴왔는데 이게 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이런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자나 어떤 교리 공부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가르쳐 주시면 이런 변화들이 효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겸손케 하고 그의 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처음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시는 일들. 그런데 따라서 이런 일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초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더 이상 가르치시는 일을 안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은 사람들 안에서도 성령은 계속 그 안에서 내주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이 일이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 안에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더 심화시키고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그 본질적인 타락성을 더 충만하게, 더 깊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렇게까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더 깨닫게 하고 더 믿게 하셔요. 우리 육체를 더 개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기대를 점차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성령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분야의 그 전문가들, 석학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개인 교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는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자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안에서 가르치시는 교사는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경주해야 될 그 신앙의 경주들을 인내하면서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북돋우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정도로 영감을 받거나 이렇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의 그런 가르침, 나중에 이제 또 인도하심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한 10몇 년 만에 우리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횟수로 생각해보면 1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친구를 막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를 막 진짜 하루에 한 몇 시간씩 복음을 전했어요. 막 전도를 했어요. 제 안에 일어난, 주님을 만나고 제 안에 일어난 일들, 기독교가 뭔지. 그 친구가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나도 제가 과정으로 퇴사했거든요. 과장님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를 못 시켜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관심이, 어떻게 교회는 그대로 이렇게 출석을 했냐고.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열려 있대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더 듣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온대요. 제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을 보니까 저하고 7년 동안, 저는 10년 있고 그 친구가 3년 후배거든요. 제가 퇴사할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을 보니까 과장님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뭐 있나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난, 주님이 떠나고 나면 남겨질 이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너무 약해요. 얼마나 큰 환난과 그런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남겨주신 것은 성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다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이내믹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삶의 위기나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이런 것들 앞에서 그냥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위로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론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그 성령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차이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전과 후의 그 차이가, 변화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지식들, 신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든지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걸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 실제, 그 영적인 진리의 그 실제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실제로 그 능력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